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은요. 1절부터 42절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54절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죠. 먼저 1절은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예수님과 그것을 불편해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3절은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라고 말하는데 유대를 떠나신 것은 유대인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4절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변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단강 동편 베레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마리아 중심부를 지나가는 길인데요. 이 길 중에서는 세 번째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이 가장 짧은 길이었습니다. 지름길이었죠. 그다음에 5절은요. 수가라 하는 동네라고 말하는데 이는 세겜에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6시라고 말하는데 이 로마 시간은 오후 6시고요. 유대 시간은 정오 12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이 유대 시간을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볼 때 정오 12시, 그러니까 가장 햇볕이 뜨거운 그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때에 이 물을 기르러 온 여자의 상황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죠. 10절 생수라고 하는데 이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하는데 혈통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한 땅이었죠. 요셉의 유골도 세겜에 묻혀 있습니다.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충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갈증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말씀은요. 불만족인지 혹은 진정한 남편이 없었던 건지 혹은 이 사람이 처녀였는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 여인이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으며 지금 있는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이 성적인 방종의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씀이죠. 이것을 성적인 방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추측입니다. 5 남편에 대한 견해, 이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견해들이 있는데 참고만 할 내용입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5도시에서 섬기는 우상을 이렇게 5 남편으로 표현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들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할 때 참여를 부탁한 사마리아인이 거부를 당하게 되죠. 결국 이슬이 앙심을 품게 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주요 세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죠. BC 322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내려보았던 그 산이기도 합니다.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유대인이 들었다면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바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바로 그 유대인의 입에서 너희가 드리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라는 이 극단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떠한 충격이 있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혈통의 컴플렉스가 있었던, 장소의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22절 너희는 사마리아인을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은 구약의 예언과 동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곧 이때라라는 말은 장소가 아니라 시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영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뚜렷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예배하게 되며 뚜렷이 보여주시는 지식을 얻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뚜렷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지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너희가 희미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과거에는 너희가 장소에 집착하며 예배를 드렸다면, 과거에는 너희가 형식에 붙들려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너희가 영으로 지음 받은 대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이다,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배한 것이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26절 내가 그로다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직접적으로 스스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32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영적 양식을 말하죠. 제자들의 대답, 누가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선생이신 예수께 먹을 것을 주었는가 라고 묻고 있는 장면 또한 제자들이 이런 영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4절 예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 곧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35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8개월을 예루살렘에 계시며 추수할 때까지 실제로 넉 달이 남았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추수가 가까운 것처럼 임박한 추수의 때가, 종말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당시의 상황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6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라는 이 말씀은요, 영원히 있을 영혼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37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는 말씀,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참여하였다라는 이 두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추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 방문이 이제 43절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51절은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 34km를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아이가 낫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표적의 의미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